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만난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했다 그래. 이렇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무리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 끼지 못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상인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환자들이죠. 부정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이 보통 사람들과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치유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다가왔죠. 바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지금까지 자기의 입으로 뭘 말했다 그랬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인데 그 자신의 스스로 부정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냥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외치고 다녔어야 돼. 입으로 외치고 다녔어야 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평과 나쁜 말,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인데 더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나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참 말하기도 괴롭고 그런 인생인데 그러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죽는 날까지 그 말을 하고 살다가 사람들을 피해서 살다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마음으로 나병과 같은 병에 걸려서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감사와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참 좋겠지만,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 좋겠지만 또 스스로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스스로를 낮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는 흙수저라는 말이 존재하죠. 저는 이 말이 저는 좋지가 않아요, 사실. 나는 흙수저야 라고 하면 그냥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스로의 스펙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마저도 흙수저, 그 흙수저라는 말에 다 부정하는 것, 다 낮은 걸로 포함되어 있는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말하면서 뭔가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인생에 뭔가 열심히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의 신세 한탄을 하며 자신의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과 계획과 비전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좌절감만을 보여주며 사는 인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몸에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부정한 자, 더 나쁘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 당시 나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그 좌절감을 그 마음으로만 품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 없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입술로, 그 입으로, 그들이 했던 말로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평생 말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입술로 다른 것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선생님이요. 자, 이게 아주 작은 변화 같은데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말하고 다니면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더 이상 희망은 없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에 예수 선생님이여를 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기적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부르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수없이 많이 불러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 부르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인생의 기적은 아주 작은 이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권세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다른 해결책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희망이 없던 나병 환자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삶에 어떤 희망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나타난 기적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그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완치되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병이 회복된 다음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님께 몸을 보이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갑니다. 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냥 말 한마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부터 할 수 있겠지만 순종할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것들을 가지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 같지 않게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청을 했고 해결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몸에 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의 힘을 얻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살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기원하고 아이고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고 이 믿음이, 이 경험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을 찾고 무엇에게 도움을 구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삶에 응답이라는, 해결이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치료를 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믿음의 크기, 뭐 이런 거, 그들의 키 크기, 뭐 그들의 출신 성분, 뭐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불렸던 10명은 모두 다 치료를 받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10명 중 10명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를 멋지게 하신 이관희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이 10개의 기도 중 장로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뭐 성도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권사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목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성도님의 기도도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부르고 찾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신다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에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동일한 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10명 모두가 당연히 누린 그 기적,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10%, 이거는 10%입니다. 10%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기적이라고 표현하냐면 10명 중 한 명밖에 못했잖아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치유받은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적입니다.
야, 감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 10명 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라고 하겠지만, 감사가 기적인 이유 10명 중 1명밖에 안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예를 멀리에서 찾지 않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스스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었듯이,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죄로부터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엄청나죠? 이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해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 구원은 당연하고요, 내 삶에 필요한 재물 좀 더 주세요, 내 삶에 필요한 건강을 더 주세요,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것들 좀 더 주세요, 저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냥 십자가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새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너무 쉽게 여기면서, 아니, 당연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제일 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이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제 천국은 그냥 티켓 따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천국 이상, 예수님 천국 이상 뭘 주세요? 그 이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이 세상 즐거움, 자녀의 잘됨, 다 기도 제목으로 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할 일용할 양식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어떤 감사가 넘치십니까? 부족함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족함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과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는 어느새 저 뒤쪽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게 되죠.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반찬 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가 밥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걸 주는 게 당연한데, 아이들은 이 맛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근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오늘 숨 쉬는 것 감사하죠. 그리고 내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며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또 불안함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응답받았어요. 정말 기도의 힘이 놀랍다는 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한 사실도 까먹습니다. 근데 참 뒤돌아보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조차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 그러니까 감사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가 기적이라고 한 이유, 이 결과가 여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가 기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는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이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제가 웃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부모의 사랑을 독립하고 처음 깨닫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나가서 이제 에어컨 값, 전기 값을 자기 돈으로 낼 때,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빨래를 자기가 개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래요. 자기가 빨래도 개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돼 있어야 됐던 건데, 부모님이 그냥 당연히 해주었던 건데, 그리고 막 뭐 이런 샤워, 따뜻한 물로 샤워 그리고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 이런 것들 그냥 부모님 집에 살 때는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했던 것들인데, 이제 내가 그런 걸 다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네. 그냥 스스로 나이 들고 철이 들 자녀를 키우고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녀가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자,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감사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이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만 당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내 항상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당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완성이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신앙의 마침표가 찍어진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들이 해드린 것으로 무언가 신앙의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해서, 하나님, 나는 뭐 11조도 했고요, 나는 금식 기도도 했고요, 나는 뭐 이것도 했고, 이걸로 내가 한 걸로 신앙의 마침표, 점을 찍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찍히지가 않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일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을 인정할 때 그 신앙의 마침표가 찍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위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의 착각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정말 한국에서 나의 삶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갔던 좁은 시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열방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하고 정말 내 신앙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배우고 정말 내 삶에 정말 저 작은 그 신앙의 모습에서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정말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정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큰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나의 삶의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